오늘 맥주인 성경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욥기 36장, 고린도서 6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장인 이도로의 방문과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이 파괴 예언과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선징악의 원칙을 시행하는 분이시며 고난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6장은 사도직 수행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변호로서 화목케 하는 직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변론하는 제4차 마지막 변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욥과 그의 세 친구 이제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의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한 것으로 회개하라는 것과 욥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죠. 즉 고난은 죄를 짓는 자만이 겪는 것인데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전통적인 관점의 교리로 이 욥의 상황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 욥을 더욱 아프고 분노하게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해 주기보다는 회개하라는 차가운 훈계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욥기 앞에서 언급이 없었던 친구로들로도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인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논쟁에서 욥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불공평한 분으로 남게 될 것에 화를 내며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이들의 논쟁 사이에 개입하여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친구의 변론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면 결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야 하는데 욥은 자신의 변증을 통해 의로운 자였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을 벌하시는 불공평한 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왜 욥이 고난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 이유를 친구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욥이 죄를 지어야 했지만 이 친구들은 욥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의인에게 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의로운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후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약 4번에 걸쳐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논증하는데요. 엘리후는 우리 33장에서 봤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욥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욥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변증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욥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공의에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고 논증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함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35장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히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엘리후 역시 이 새 친구들과 같은 관점에서 역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엘리후도 이 욥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욥의 이 말들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논쟁을 하였는데요. 이제 오늘 36장에서는 엘리후의 4번째 변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말씀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사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지혜로운 판단대로 6절에 보시면 악인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을 회복시키시는가? 7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감시한다고 욥은 말했지만 엘리후는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실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엘리후의 논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으시고 악한 자들의 교활한 지능을 능히 파악하시어 그들의 간교하고 교활한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살려두시지 않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도 공의를 베푸시는데 이 의인의 이 고난과 학대 당함에 대해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환난으로 이 곤고할 즈음에 그들을 돌보시어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사람들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억울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공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의인 역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의인이 9절처럼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다면 즉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것을 과연 깨달아야 하는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의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가 행했던 그 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첫 번째 논증을 했던 33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친구들도 욥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엘리후는 그 질문에 대하여 교만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답한 것이죠. 욥은 이제 물론 친구들이 욥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고난 당함에 억울함을 표하며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의의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을 불공평하시고 또 의롭지 공의롭지 못하신 분으로 여겨지게 만들어 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다음에 순종하면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경건한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종을 하는 자 아닌 자로 구별되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죠.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칼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엘리후는 이 순종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당했을 때 보여주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태도를 보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분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이는 13절 14절에 표현한 사람들로 13절에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팍한 죄인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예비하실까요? 엘리후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며 회개를 통하여 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구원으로 나타나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은혜에도 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인의 행위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22절부터 26절에 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불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결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이제 27절부터 이 37장으로 넘어가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또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욥기 36장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이전에 즐겨하던 허물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며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곤고와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비된 복을 얻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되며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주심은 우리를 단련시키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귀를 열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